하나님이 가나안을 남기신 이유 사디 2, 3, 3, 1에서 4.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2.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제단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성급한 승리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2003년 5월 1일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이달이 채 안 되어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 호위에 전투기를 타고 내려서 임무 완수 미션 컴플리티드 라고 선언한 것이 온 세계의 TV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그것은 바그다드 접수와 바트 당 해산 등 이라크의 주요 도시 및 방송국 등 시설을 장악했다는 것이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죠. 이라크 전쟁은 2011년 12월 15일이래야 비로소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한 것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모든 가나안 지역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고 주요 거점 도시와 성읍들을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군 단위, 읍 단위의 소규모 가나안 족속들은 아직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2. 그들이 가진 자원, 노동력 이런 것들이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자원을 다 버리기 아까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살던 거주민 7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성읍 중심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완전히 쫓아낸 것은 아니었죠. 그들이 가진 자원, 노동력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기 아까워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원했던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이 그 남겨진 가나안 7족속과 더불어 뒤섞여 살면서 점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살다 보니 이제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된 바알 우상 숭배와 거기에 따르는 상당히 매력적인 세속 문화가 있었습니다. 선민들이 바알 우상 숭배와 그 세속 문화에 점점 전도받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화, 하루는 전쟁터에서 수색을 나갔던 군인에게 무전이 왔습니다. 제가 적을 한 명 생포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귀대하라.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군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 무전을 보냈습니다. 왜 안 돌아오는 거냐?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 놈이 나를 붙잡고 안 놓아줍니다. 이런 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라고 하신 가나안 7족속을 미적거리며 버리기 아까워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나면서 그들과 동화되면서 이제는 못 버리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이런 정황을 모르면 성경을 읽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라, 진멸하라 하셨는데 본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3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조변 섞게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일종의 징계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성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즉 이스라엘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마치 가시에 찔리듯이 올무에 걸리듯이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쫓아내야 될 가나안 7족속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7부족은 신약적 상징적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7귀신, 7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복되기 전에 이미 악한 영들, 악한 죄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이방인의 족속을 멸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방 족속은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들은 바로 반격을 개시하여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악한 영들의 거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그러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점, 발판, 교두보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공격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족속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면 그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즉, 사사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괴로운 시대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실제로 사사기를 끝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강하게 하사 동쪽과 남쪽에서 암몬과 모압이 서쪽에서 블레셋이 북쪽에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미디안이 그러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그에게 우상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파괴하는 것도 전쟁하는 마음 자세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하여는 희생, 용기, 결단, 수고 또는 죽음까지라도 각오하는 심각한 전투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지 않겠다고 이미 경고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경고를 소홀히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귓등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쫓아낼 수 있었으나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7족속을 통하여 옆구리의 가시와 또한 올무에 사로잡히는 고통과 고생의 세월을 사사기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아래 9절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나쁜 목적과 동기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본문 사사기 말씀은 선한 목적과 동기로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4:3, 1에서 4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먼저 시험이라는 말 자체는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테스트, 템프테이션, 시험을 통해 그의 신앙 수준을 알아보는 것. 트라이얼, 트레이닝, 고난 시험을 통해 강하게 연단, 훈련시키는 것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1. 이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3. 1, 2.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가나안 정복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말은 이스라엘로 전쟁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키우기 원하셨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은 전쟁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나안 7족 속의 신약적 의미를 미움, 시기, 다툼, 정욕, 분냄 등으로 설명했습니다. 더 압축해서 설명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다 내쫓기 원하시면서도 그것을 조금 남겨두십니다. 가나안에 살지만 계속 전쟁에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연단 디서플린, 트레이닝 시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그 성결의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험거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하도록, 계속 긴장의 띠를 늦추지 말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시험처럼 테스트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상과 이방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팔,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심을. 부모들은 어린 아기를 가끔 재미로 테스트, 시험, 할 때가 있습니다. 엉금엉금 기는 아기의 한쪽에는 손님이 맛있는 케이크를 손에 들고 부르고 또 한쪽에는 엄마가 손뼉을 치면서 지리 오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아기가 케이크를 마다하고 자기에게 다가와 줄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엄마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지요.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도 재미로 가끔 그런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한쪽에는 맛있는 게 간식을, 한쪽에는 주인이 손바닥을 치면서 개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그 개는 어디로 달려가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민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바알 우상과 세속의 재미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가나안 7족 속을 전부 다는 쫓아내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서 이스라엘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저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합니다. 너희가 나가들을 사랑해서 나의 계명대로 지켜 사는지, 너희가 우상과 세상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옆집 부모를 존경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부모는 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자기 여친 남친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시간 보내기를 더 치중한다면 그 청년은 자기 여친의 남친을 테스트해 보기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꼭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해 놓고도 그중 일부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고요. 그래서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 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3. 세 번째로 성도의 삶에 시험이 있는 것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의 고난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서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따를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정초에 제가 등산을 하는데 나지막한 산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몇 번 쉬었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은 쉽더군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이런 생각, 내적 음성이 문득 들더군요. 너는 힘들지만 올라가는 삶을 살래? 아니면 쉽고 편안한 내려오는 삶을 살래? 그렇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은 오르막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삶, 안일한 삶,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 삶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리막 길입니다. 새해에 만약 우리가 금년에도 편하고 쉽고 안락한 삶을 원한다면 아마 내리막길로 12월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만약 우리가 금년에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오르막 길이 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 탈진해서 쉬었다 가야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이런 길인 것입니다. 마치는 말 병 주시고 약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기를 원하시면서도 약 주시고 또한 내 속에, 내 주위에 가나안 7족속을 일부 남겨놓으십니다. 병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더욱 단련된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원하십니다. 일례로 남편 때문에 더욱 단련되고 강인하게 되는 아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 명의 신실한 종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강적들을 배치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세상 우상보다 더 사랑하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진정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사이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중간에 끼어든다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과 세속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 일에 골몰한다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별 문제 없으나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라면 큰 금이 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종종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조선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호려사 닥터 홀가 선교하러 왔습니다.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남편 홀 선교사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5년 후에는 자기 사랑하는 딸을 또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이제 자기 곁에는 아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니 머나먼 한국 땅까지 선교하러 왔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왜 자꾸 가족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남편에 이어 딸까지 죽은 후에 호려사와 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조선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아야 선교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너 정말 계속 선교할래?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조선 땅을 사랑하니? 너 정말 남편 죽고 딸까지 죽었는데도 조선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선교하기 원하니? 호려사는 주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일에도 그녀는 잠시 흔들렸겠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를 악물고 조선 땅에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신혼의 젊은 남편을 잃고 아까운 어린 딸을 잃고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활활 불타오르는 전사의 기질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아보시며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섬기는 내 진정성을 알기 원하노라 하시며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활활 불타오르는 무시무시한 전사가 되는 것이지요.